일들은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 수고 많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걸 다 숨기고 해서 나 무슨 전혀 몰랐거든. 일부 다른 거 예배했나? 다른 찬양이어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 정말 여우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 앞에 춤출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의 집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을 때에는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서로 교동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심혜원 양은 이번 한 주간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내가 진수 오빠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저 착한 진수 오빠를 내가 꽉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우리 지금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 새롭게 2학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또 좀 더 고민하는 친구들은 내가 임용이나 취업 준비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 요즘 20대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결혼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그런 고민들 하고 지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질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여러 인생이나 삶이나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내놓는데요. 여러분, 나훈아 씨 아나요? 나훈아 알아요?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나훈아가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미지 잘 부르는 모양인데 내가 사실 그걸 영상을 하나 준비할까 하다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때 태수 형은 뭐라 그랬죠? 소크라테스 형은 세상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인생 어떤 사물이나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의 존재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리고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으면요, 중세가 그 완전히 신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세가 그게 이제 1519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는 교회 개혁을 하면서 르네상스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근세가 오거든요. 그 딱 근세 언저리에 보면 누가 있냐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오죠. 데카르트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좀 이해가요. 왜냐하면 뭐 그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다 얘기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동설이 무너지잖아요. 지동설로 결국 갈릴레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계관이 막 변화될 때 데카르트는 질문해 본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가짜인 거야.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심지어 수학 공식을 써서 나오는 답까지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닐 수 있어, 꿈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사실이 아니고 내 꿈일 거야, 뭐 이런 것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게 현실이 아니고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데카르트가 그런 데 있잖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네. 다 부정했는데 그 부정하고 있는 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를 쓰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요, 어떤 현상들 또는 어떤 내 존재 이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가 생각한 건 뭐냐면, 너 자신을 잘 이해하고 너 자신을 알면 네가 존재하는 이유, 네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까지도 내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존재일까? 나를 알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누구에 대하여 질문해야 되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를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럭셔리하게 쓸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면요,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그분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나를 철학적으로, 나를 어떤 심리적으로, 여러분 실학이나 신학 심리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잘 봐서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 보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에너지를 받아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발견해요. 심지어 여러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래 이래 살다면 죽겠지. 그래, 왜 죽었지? 왜 죽어야 되지? 그럼 내가 살아온 삶의 이유는 뭐지? 내 존재 가치는 뭐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명확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스테반 같은 경우 보면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잖아요. 그의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분명해져요. 스테반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테반이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살기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걸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품고 살아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죽음이 임박해서 감옥에 갇혀가 이제 내일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이 임박함을 직감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당신 진짜입니까? 당신 진짜 약속한 그 메시아, 그 왕이 맞습니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야, 종착점이야. 그 종착점에서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신이 그 왕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 배우자는 누굴까? 또는 나는 이번 시험에 삭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코인 샀는데 이 코인 이거 몇 배나 불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알리사는 내가 빨리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대구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질문.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이 뭐냐? 답을 찾은 것 같지만 또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시작. 그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냐면요, 자 보세요. 요한은 지금 왜 옥에 갇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비록 그가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출신이 에돔이에요. 이 집안이 원래 헤롯 집안은 에돔 이두메라는 에돔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하고 에돔이 그 마카비 혁명 때, 그러니까 BC 160년경에 합병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에돔하고 그 유대가 합병이 돼가지고 유대로 다 통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로마에 살다가 누구하고 로마 황제하고 잘 지낸 거야. 그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가 된 사람과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유대 전체 땅의 왕으로 책봉이 돼가지고 와서 다스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안티바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그 왕을 다시 책봉을 받아와야 되거든. 그래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다 줄을 서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어요. 다 가족들이 이동해가 로마로 갔는데 이제 로마 황실에서 자 안티바스 너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책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빌립 너는 가이사랴 지방의 분봉왕이다 임명해줬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여러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누가 하면 헤롯 빌립이 따로 있고 또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은 약간 무능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들 있나요? 지원이 지수 오빠에게 앞으로 희수 오빠한테 앞으로 있을 엄청난 부를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없다고. 왜 결혼하는데? 왜? 희수를 사랑하니까. 맞지?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니면 100년까지 아니다, 중세 시대를 제가 책을 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세 시대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모든 결혼은 거의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에요. 서로 정략 결혼해요. 왜? 여기 이쪽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공주하고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제후가 함께 결혼해서 이 전체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힘없는 한 나라의 왕이, 영국의 헨리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헨리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냐면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요. 자기 형님 죽어본 거거든요. 자기 형님이 왜 그 캐서린하고 결혼하느냐면요, 그 당시에 영국은 힘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디야, 스페인은 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략 결혼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헤롯 빌립이 적어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왕이 안 돼본 거야. 꽝! 알지? 꽝. 로또 뽑았는데 꽝이 돼본 거야. 이제 로마에 갔다 오는 데 있잖아. 헤롯 빌립이 오고 있고 막 얼마나 헤로디아.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 누구야? 저 제수고, 그 다음에 위에 손 위에 있는 자기 남편의 배다른 형님은 분봉왕이 되고 오는 거야. 헤로디아가 머리 확 돌아간 거지. 뭐라고? 저 남자를 꼬시자. 그래가지고 제수씨가 자기 남편의 형님을 꼬신 거야. 그게 헤롯 안티파스야. 그래가 눈이 맞아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한테 결혼을 해본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무슨 이런 회개망청한 짓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이 너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만약에 일반 세속나라가면 그런 일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진짜 목자를 죽여. 왜냐하면 그거는 다 하던 짓이, 엄마하고도 결혼하고 딸하고도 결혼하고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게 뭐 중세 시대가 봐도 엉망이야. 그런데 어디는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아마 헤로디아가 더 열받아가지고 빨리 잡아넣으라 해가지고 잡아넣고 옥에 갇혀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세례요한 안 거지. 이 길로 선지자잖아. 내가 이 길로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하는 질문이 뭐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그가 사명이 뭐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국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이신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죽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소개해 준 이분이 진짜 그분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제 죽어도 내 존재 이유,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맞습니까? 물어봐. 그럼 물어보자.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왕이 오시는 그 물러거라, 그 왕이 나가신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게 자기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물러거라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세상에 알려줬는데 이분이 그 왕이 아니면 자기 인생 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기가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세례 달라는 거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당신이 세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지난주 우리 설교했잖아요. 몇 오래전에. 그러니까 자, 세례를 줍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와, 이분이 왜 세례 요한이 이게 확실했냐면요,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느냐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죽은 현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는가 하면요, 자,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이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1절 왜 그가 알게 되는지 보면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다.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 말, 이분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들 분명히 예수님은 또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신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나타낼 어떻게 하니?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나올 때 내가 세례를 알아봐요.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확정이 되느냐 하면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나는 또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가 아이고 안 됩니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무슨 말이냐?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 주신 분이 계신데 아마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한 대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뉘앙스는 물론 뭐 그이가 나에게 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부모 이름 못 들먹이듯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 이렇게 번역은 하죠. 뭐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 자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네, 하니라. 세례요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례요한은 잡혀서 죽게 되고 이해가 됩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한 만나고 나서 여러분 안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늘 가득 차 있나요? 아닐 때가 많죠. 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분이 우리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나서 나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야.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왕임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그분을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친구들 있잖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고백을 받잖아. 나 너 사랑해. 진수가 얘기하더나? 네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네 평생 안 물어볼 거지? 진수 오빠 내 사랑하나?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매일 물어봅니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왜 매일 물어봐? 그럼 진수 이렇게 해서 야 혜연아 네 미쳤나? 왜 물어보는데? 몰라서 묻나?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 얘기하지? 그래 내 너 사랑해.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왕이 맞는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공부해 가면서 그분이 진짜 우리 메시아임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는 사랑하는 나중에 결혼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여보 우리 남자들 한번 볼까요? 여보 저도 이제 종종 물어보거든요. 집사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이리 봐요. 그때 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무슨 마음이 들겠노? 낙심이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매들, 형제도 마찬가지. 더 어떻게 해도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떤 데 묻고 싶겠노?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야. 뭐 그거 뭐 예수님 나 사랑은 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 너무 희미해서,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헌신도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 아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진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 왕국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물질이 아깝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죠? 우리가 그분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사귀다가 헤어질 때 있지. 있겠지? 왜? 아니 분명히 얘가 나를 사랑하는 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요즘 맞다 그 얘기 하더라.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이 많은데 그런 찌지들은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 사랑하다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확신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분위기가. 알겠습니까? 그래가 또 뭐 서로 사귀다 헤어지라고 둘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딱 그런 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신앙도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아. 그러니까 올인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을 못 드리는 거야. 내 물질을 못 드리는 거야. 내 시간을 못 드리는 거야. 아까워.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부활이 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가 아까워? 그럼 뭐가 문제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메시아인지 묻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마련해가지고 진호야 초집에서 우리 결혼 행복하게 살까? 기쁨이 하고, 그거 아니야. 우리의 끊임없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은,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게 확실해지면요, 자 보세요. 우리 삶이 어렵다, 힘들다, 막 괴롭다, 그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왕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임용을 치고 또 취업 준비라도 시험 떨어졌다 그러면 막 내 인생은 바닥이다, 죽겠다 진짜, 못 살겠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내 다리 정 아파서 앉았다.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게, 돈 어디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그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당신은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부부관계,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럼 야 맞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통일교회 총재라는 사람이 지금 잡혀 있죠. 이번에 신문을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안 보나 텔레비전? 안 보는구나. 훌륭하다고 5만 원 책만 읽고,
유튜브도 안 보고.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 그런 건 한 번씩 보세요. 그런데요, 그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 지가 재림주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또 그 부인된 한학자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 그렇다고 말해봐야 그걸 믿어주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야,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왕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리게 되고. 왜 그 얘기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예언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그때가 귀가 누구냐? 메시아의 때에, 메시아의 양국 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메시아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봐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걸 좀 말해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게 뭐냐? 봐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이시구나, 그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세례요한이나 세례요한 제자들은 예언된 그분이 오신 게 확실하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 11장 6절 시작.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가 보고 듣는 걸 말해줘라. 맹인이 보고 귀 듣지 못하면 듣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가난한 복음이 증거되는 이걸 말해줘라. 그런데 이걸 보고, 자, 나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나를 보고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실족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돌이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돌은 뭐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이렇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게바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자 보세요, 그 다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뭐 예수도 싫고 뭐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살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이 신앙 위에 설 건가, 아니면 이 신앙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건지.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설교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대해 이제 질문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위에 서겠다. 질문 위에 서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그런 설교하다 말이야, 난 관계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위에 섰냐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면,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 선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는 너의 구원의 반석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7절부터.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세례요한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한 답을 내가 메시아라는 답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물어요. 누구 보러 갔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면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아니, 고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지 않냐? 너가 누구 보러 갔더냐? 선자를 보러 갔던 거 맞지? 그 얘기. 그들이 광야로 왜 나갔어? 유대인들이 왜 광야로 나갔죠? 선지자를 보러 갔던 거죠. 그 선지자를 누구를 만났어요? 세례요한을 만난 거죠. 그 세례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가 바로 선지자다. 그가 선자보다 큰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확정해 주세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바로 그가 선지자가 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워요. 자, 보실래요? 자, 8절 9절 시작. 아니고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자기 앞서 보내는 그 메신저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가 선자 중 선자다. 맞다. 그 얘기해요. 그 11절 이제 시작.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이거 이대로 두세요. 나 찍지 마. 나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게 있습니다요. 매일같이. 근데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어때요? 늘 똑같죠. 놀이동산 처음에 예를 경주 뭐 월드나 또는 뭐 대구에 이렇게 가면 막 재밌잖아. 그런데 지금도 가도 여전히 재미있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 느꼈을 때보다는 재미가 없잖아. 오늘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진전돼 가요. 다윗 때 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여요. 아브라함한테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한 병도 안 가졌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다윗 때는 그 땅을 다 가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너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데 1000년 동안 안 줘요. 그럼 누가 와요? 예수님 오셨죠. 그때 그러면 다윗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와, 하나님이 나라가 더 훨씬 더 잘 진전된 걸 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이 말하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그가 제일 큰 자냐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던 이사야나 미가나 말라기는, 하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그냥 예언만 했지 그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지금 그가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이 가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를 듣게 보는, 와,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만큼 보고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천국에서, 이 말은 이거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그러나
이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금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무슨,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예수님 이제 1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가셔요. 세례 요한은 못 본 걸 봐요. 뭐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례 요한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예수님이 뭘 봐요? 부활하신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작은 거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0일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올라가는 본 것도 봤는데 세례 요한이 본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교회에 강력한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래서 12절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면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요새 베드로 위대하다, 베드로는 정말 좋겠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근데 베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부활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랬잖아. 그걸 베드로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멋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온 세계에, 이 아시아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어. 이쪽 대한민국 있는지, 그쪽 아시아는 터키 정도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을 자기는 저 스페인 정도 생각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나라를 이미 진전시켜 놓은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제 그분의 나라가 속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완성할 나라가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문 앞에 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해 볼게요. 그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처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 따라가지고 와, 이런 세계가 있나? 그 왕국에 들어오니까 와, 막.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가지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저는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본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기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온 자매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교회 오니까 별천지예요, 신세계예요. 그러고 내가 다니는 친구들, 그러고 한 1년 지나면 내가 뭐 별로 재미없는데요, 뭐 행복 모임 왜 하죠? 그런 애들 있어요. 그 뭐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그에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느냐면요, 주님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그 말은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뚜렷하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지자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야,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다, 내가 지금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다의 어부딸이거든요. 어부딸이 생일날 자기를 위해 춤을 막 춘 거야. 아주 섹시해 보이나? 아니구나. 헤롯 그렇게 그 살로메가 막 춤을 춘 거야. 그 춤을 막 너무 섹시하게 추니까 헤롯 안디바스가 눈이 획동을 해. 침을 들이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를 탁 닦아쳐가지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딸에게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헤롯은 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하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싶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한 말이 있잖아.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얘기했지. 그 폭군의 셰프 봐라. 손가락 잘라라 그랬지. 왕 자르는 거야. 그리고 목 잘라라 잘라본 거야. 진짜 얼마나 허무하노. 아니 세례요한 너무 억울하지 않나? 아니 그 여자의 조그만 애 하나가 춤춘 그 보상으로 목 잘려 죽었어. 아 진짜 허무하다. 아니 세례요한은 그 죽음을 당당히 죽을 수 있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냈잖아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세례를 줌으로. 그렇죠.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아이며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해질수록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가치 있게 돼요. 그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바로 올라 시작.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으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면 그것 막 그래가지고 어디 이번에도 막 제주도 가가지고 아들 막 방학 때 막 남자친구하고 사진 착 찍어놓고 부럽다 나도 애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좀 상관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막 사는데 자 보세요.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 사명을 다하고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은 딱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 소꿉놀이 하죠. 소꿉놀이. 지금 소꿉놀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소꿉놀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소꿉놀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친구야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너 춤춰. 그러니까 일부러 피리 부는 중 낼래. 피리리리리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춤을 춰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춰요. 재미없어? 그럼 친구야 내가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 그 유대인들은 그거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안 믿는 집에 장례 칠 때 보면 손님 오면 아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이고 할 테니까 너도 아이고 해. 그런데 아이고 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너희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구나. 반응하지 않는 시대. 자, 18절에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나?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까 아이가 장터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애고 갈 테니까 같이 고가자 했잖아요. 그거 지금 세례요한에 대한 비유예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회개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야 세례요한 귀신 들렸다 그렇게. 그 다음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세례요한은 뭐랬냐면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불과 성세를 준다. 얘기해 진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죠?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춤추고 놀자. 어떻게 했나 하셨나요?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셨죠?
왜?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마태복음 9장에 공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어요. 담장 넘어서 잘한다, 잘 먹고 쳐놓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울어도 곡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반대로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막 부축안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내가 왜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오긴 오지만 진짜 그 어린 양의 잔치를 지금 즐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답을 다른 데 찾으려고 그래요. 복음 아닌 우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복음 아닌 정치적인 논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아들 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울고 눈물로 기도해서 강력하게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지난 금요일날 오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기도 응답이 됐다고 너무 좋아해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그 경험 안에, 여러분은 그 경험 안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 하나의 단지 종교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 내가 잘못 발을 디디가 어쩔 수 없이 이 조직의 썬맛을 먹고 있는 분 계시나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누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면요, 주님 그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어두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저녁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는데 앉아가지고 별을 아이고 매관, 그때 여러분이 정말 마치 있잖아요, 지금 마치 홍수가 왔는데 물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예배는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그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은 뭔가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사셨나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주님 당신이 그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제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보는 대로, 그 주님을 경험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삶 전부를 쏟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온전히 쏟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나라를 흡족히 누리고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 같이 손을 들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끊임없이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우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주님께 대한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맞습니까? 나는 당신의 왕국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질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끊임없이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 맞습니까? 내가 그 왕국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 왕국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그 왕국에 대한 물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왕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왕국의 통치를 온전히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불러 광중의 왕 아버지, 높은 이 질문이 확실하게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질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답을 받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질문이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 왕국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유일하신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당신께서 이제 완성될 그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 왕이 확실함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들 앞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왕국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앞날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뭘 나눠주냐면요, 장진수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대. 저 예쁜 혜원이를 놔두고 혜원이를 놔두고 가겠대. 신대원 가면 3년 동안 평일에 신대원 가 있어야 돼요. 나는 반대다. 나는 혜원이 놔두고 신대원 가는 꼴을 못 보겠다. 평소에 장진수 난 인사 잘 안 하더라. 그런 친구들은 반대해야 됩니다. 물론 그 반대한다고 해서 추천서 안 써줄 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장진수가 신대원 가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장진수는 절대로 신대원 가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까이표. 알겠죠? 장진수 사귀다 헤어진 친구 없죠 여기? 동그라미 까이표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 광고는 우리 심혜원 결혼식 많이 참석해 축하해 주세요. 알겠죠? 가능하면 카풀 하세요. 왜냐하면 차가 될 때가 많지 않대. 네, 그 투표하시면서 광고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복 모임 3주차 진행 중입니다. 여기 써 있는
미션은 뭐 정해진 베스트 3명을 위해 기도하기, 그리고 간단한 약속 잡기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 행복 모임 진행하실 만한 미션들은 그 플리마켓에 우리 친구분들이 셀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뭐 플리마켓 한번 놀러 와라 할 수도 있는데 셀러로 참여하시는 게 제일 뭐 같이 일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립 신청 받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 또 간 보느라고 아직 다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그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봐 아직 신청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신청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교역자가 가는지, 어느 친구들이 가는지 간 보지 마시고 각자 본인 되는 시간에 각자 마음이 가시는 지역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현황 보고 또 간사님들이랑 목자들이랑 같이 굳이 연락 돌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반 오늘 5시에 둘 다 수업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2일에 마켓보인동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셀러로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곧 카톡으로 이렇게 뭐 공지랑 포스터 같은 걸 올릴 텐데, 그러면 캠퍼스별로 에타나 이런 데 누구한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 캠퍼스에 그 에타에 올라와 있는 그 게시글에 뭐 공간 표시나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홍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장진수, 심혜은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1시에 교회차가 출발하는데요. 교회 모이는 운행 그리고 거기 가는 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 조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대한, 박주희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이가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해 계시는 성도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공동체에서도 필독서 구매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서 지금 예배 마치면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삼천식당 지금 투표하세요. 지금 나중에 3시 4시 넘어서 가도 되니 하지 마시고 지금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었던 분 있으신가요? 노하림님 생일, 네, 생일이었고, 또 장성수 생일이었고,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노하림님, 장성수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둘, 셋,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